이사야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성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한 자도 자라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근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하고 패역한 언약의 백성 유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심판에 있지 않죠. 연단과 회복입니다. 심판 이후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연의 말씀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공의의 심판을 통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굳이 심판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면 심판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겠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또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족속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의 계승되어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근간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지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이죠. 거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빛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빛이신 말씀을 버렸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시고 이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나오는 길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걸 잘 못합니다.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당연히 빛된 삶을 살게 되겠죠.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빛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요. 단지 그 가운데 행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자연스럽게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리고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셨거든요. 의롭고 거룩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데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결단은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둠에 속한 죄악을 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자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권면하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빛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둠 속의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보내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요.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전과 같이 언약의 백성, 거룩한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빛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잖아요.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이죠. 왜 빛으로 나오지 않죠? 어둠 속에서 누리는 죄악의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익을 세상에서 오는 죄와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권력, 부와 명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인데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정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방인으로서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 의로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리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등록됐다, 세례를 받았다, 교인이 되었다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죠? 에베소 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지?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줘야죠. 빛의 열매는 뭐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난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빛의 자녀들인가? 그래서 착한 행실로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나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가를 항상 살펴야죠. 빛을 거부하고 여전히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빛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았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동방풍소에 가득하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방풍속이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고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 족속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유다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버리신다는 의미,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영원히 버리시고 언약을 파괴하신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목적은 뭐다? 회복이잖아요. 연단,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죠.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지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러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70년 이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연단의 시간을 지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선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회복이죠.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개인과 언약의 공동체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개인 자체는 멸망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유다를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이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버려질 수 있어요.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동방 우상 숭배, 동방의 우상이 가득하다. 재물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이 동방은 당시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등이죠.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군사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들이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나라들로부터 수입되어 온 이방 풍속이죠. 이방 풍속, 우상들이에요. 이런 이방 풍속과 우상 숭배가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 시대가 매우 심각했죠.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도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점치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떤가요? 신명기 18장 9절 이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하는 길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하셨죠.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제거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시대에 만연했고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이 점치는 문화가 창궐하죠. 우상숭배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자신의 재물과 권력, 성공 여부를 묻기 위해서 점집을 드나들기도 하고 이방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죠. 우상숭배, 재물이 우상이고 탐욕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자들과 악인의 꾀를 도모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길흉화복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길흉화복이 정리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너의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며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장수, 생명 다 주시잖아요.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은 이방인들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저는 우상숭배자인 당시 이방 나라들과 정치 혹은 상업적, 문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교류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한 거죠. 이방인들과 혼합되고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일이고요. 오늘은 더더욱 심각하죠. 빛된 삶을 잃어버리고 오직 죄악의 어둠, 문화와 심령 속에 나라와 사회,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빛, 즉 하나님 말씀, 거룩함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와 교인들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가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와 연합하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뇨?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다. 은금. 재물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우상도 또한 가득하더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의 실체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르, 물질, 경제적, 군사적 강력한 나라였죠.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경제, 군사적으로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본받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저들은 우상을 섬겨도 저렇게 힘있고 잘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서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시대에 우상 숭배자 당시 강력한 아스루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갑니다. 가서 한 짓이 뭐냐? 왕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라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제단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다고요. 아하스 왕 시대.
이 제사장 우리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오늘날 시대의 목사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 제도 양식을 그려서 보냈고, 어리석고 부패한 패역한 제사장 우리아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하게 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성전에 두었어요. 왕하 16장 14절.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누구 마음대로 옮깁니까? 그 제단 북쪽에 그곳을 두었다. 성전 안에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이 우리야 제사장.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죠. 그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두었다. 이것은 뭐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음 속에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의 우상을 세우고 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권력을 주로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속화에 대한 인식과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은근 보화가 가득하고 마병이 가득한 부강한 나라였으나 함께 우상도 가득한 상태가 되었도다.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근 보화, 재물,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크고 화려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반드시 우상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쪽만 가르치면 안 되죠. 우상도 함께 가득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게 우상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왕들이 반드시 금지해야 될 세 가지 일을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죠. 너희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인데, 16절에 그는 마병,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또 너희가 이후에는 다시 그러로 돌아오지 말 것이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어 범죄하게 된다. 또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 경고했죠.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거나 혹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였고요. 솔로몬이 여기 다 올렸죠. 그 다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솔로몬이 시작은 아주 좋았는데 여기에 걸려서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왕들, 또 이 시대의 모든 시대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재직들, 교인들이 이걸 많이 두면 안 되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여기고 말이죠. 우상과 함께 끌어들여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과 안전을 과시하는 교만의 상징이죠. 이 경제적인 부요, 세속적인 힘은 반드시 우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했다.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죄악이 천한 자나 귀한 자까지, 즉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절하거나 굴복하니, 그러니까 우상에게 완전히 자신을 내어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을 지켜보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불가피함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주의 백성들이라도 바위 틈 진토에 숨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의인에게는 위로와 복이 되겠으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공의 심판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왕이신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주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높은 자, 잘 보세요. 교만한 자, 낮아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겸손.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간의 힘과 자랑, 영광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보다 물질과 힘을 더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함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경고의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것은 대적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입니다. 어둠의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지 말고 생명과 구원, 의와 거룩함, 빛이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이 패역한 세상, 죄악의 어둠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쇠색화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재직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죠. 아하스 왕 시대의 우리야 제사장처럼 이 시대의 목사와 재직들, 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세속적인 세상의 무상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